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한 인생 역전의 비결, 바울이 말한 인생 역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1부 때는 이걸 잘못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반만 맞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배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모르는 것을 알려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말고 주중에. 왜냐하면 엊그저께 우리 늦둥이가 6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참 희한해요. 1분이 몇 초야? 이렇게 물어봐요. 1분이면 2분이지 뭘 몇 초를 따져. 5분 남았어. 그럼 5분이 몇 초예요? 300초 그러면 1초, 2초, 3초. 6살 6번째 생일이다. 며칠이네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니까 6년 곱하기 365일 하니까 1890일인가 되더라고요. 예은아, 너 6년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오래된 줄 알았더니 2000일도 안 됐어. 근데 제가 계산을 빨리 해봤어요. 여러분 1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100년 곱하기 365일 하니까 36,500일입니다.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이고 건강해도 80이다. 요즘에 좋은 음식 먹고 의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 90세까지 늘어났다. 남성분들 86살이다. 조금 인심 더 써서 100살을 산다 한들 이 땅에서 여러분 지날 수 있는 시간은 36,500일에 불과하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영광 위에서 살다가 먹어보고 가져보고 취해보고 다 한들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다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짧은 3만일의 삶이 아니라 주어진 3만일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것인가.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요, 정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한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 역전의 비결, 인생 역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인생 역전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 번만 다시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지 못하던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방 사람들이 몰랐어요. 유대인들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를 택하셨어. 맞죠?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것을 할례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거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은 의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의야 평강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의야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 자녀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으로 할례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편하게 여러분 문제 없을 때 그냥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그랬거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가방 넣고 막 죽이기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는 죽이겠다고 40명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 강을 건널 때나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요 그 복음을 듣고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 사람만 딱 모여도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예수 믿어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다, 뭐 직분 받았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무슨 회장도 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되었는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보배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사야서 9장 엊그저께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정사,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시다, 모사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이 왕이 되어 주신다. 그분이 보배로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고를 만나게 하셔서 감당 못할 큰 어려움 가운데, 아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세요 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그니 저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비를 후원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이제는 이 소통하는 것이 중단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도 감옥 안에 갇혔으니 이제는 소통하는 것이 이제는 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뜨문뜨문해지다가 이제는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으로만 아는데 전혀 이제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직자들을 모았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다시 생각해야죠. 듣지 않으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좀 모읍시다. 선교비 후원금을 좀 모읍시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모았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탁 방문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안 그래도 목사님 오기 전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전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 길어봐야 만일인데 여기 마음도 안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두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잘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근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도쿄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가져갔는데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쓴 것이 오늘 빌립보서 편지인데 10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많이 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하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싹이 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하면서 저들을 축복을 해주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감사의 싹을 틔울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감사의 싹을 틔운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저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면서 저들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싹을 틔우니까 감사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축복해주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문에 감사하는 당사자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넘치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역전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땡크 하잖아요. 땡큐 할 때 땡크 하고요. 생각할 때 띵크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실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여러분, 6월달은요, 한 달 내내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순국 선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아, 선생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선생님이요 니네 학생이니까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학생들의 사정 형편을 이렇게 헤아려가면서, 우리 딸이, 셋째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친구가 어디로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그 친구의 친구가 지난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막 전화 붙잡고 펑펑 우는데 저하고 사모하고, 야, 아니 살아봐야 12년을 살았는데 뭐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그 선생님들이 그런 거 모르면은 생각 안 하면은 그냥 너는 학생이고 나는 교사고, 근데 그 사정 형편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 제가 귀 기울여서 드렸는데 보니까 어떻게 지금 약간 피곤하고 날씨가 덥고 이런 시간대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박세라 집사님부터 해서 석소망 지휘자님이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저 뒤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 이빈나 집사님, 또 우리 오르간 반주하시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또 뭐 3부 찬양 하나 보다 소리 좋은데 하고 끝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사정 형편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살려고 달려온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니까 또 설교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음 의정부께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이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리라. 오늘 제가 3배에 조금 늦게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 늦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 세인자 수료가 항상 3부 전에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기도해드리고 모녀되신 분이 또 48주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 어머님 되신 분이 준비한 상장과 상을 받으러 나오시는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셔서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면은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상을 전할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또 기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릎이 아프고 걷기 힘든 상황 가운데 48주간 동안이나 세진자 교육을 받고 친구 되는 분이 저 서울에 수색인가요 어디 목회를 하시는데 의정부 산다 그러니까 꼭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벌써 48주가 되셨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내 반쪽이다.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절반이 내 배우자 남편이고 아는데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막 그냥 같이 살면 못 삽니다 그러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눈 뜨면 같이 있네 밥 먹자 눈 감으면 피곤하니까 잠자나 보다 아침에 눈 뜨고 야 직장 가야 되니까 출근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까? 우리 배우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관리하듯이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필요한 것은 없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6년 동안 2000일 동안 길러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의 기쁨 자랑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한 어머니가 아들을 두었는데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재봉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형편이 나지를 않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공부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자기를 키우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어머니를 늘 생각하면서 딴 길로 가지 않냐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장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근데 성적이 가장 우수해서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식 날 연사 누가 연설하 졸업 연설은요. 졸업 연설은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학생이 그 많은 졸업생들, 그 학부모들,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는 다음으로는 저를 잘 지도해 주신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청소와 빨래, 재봉일을 하면서 길러주신 저의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해 주신 우리 어머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초라한 어머니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받은 메달을 어머니에게 탁 전해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이분이 그 학교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나중에는요 그 학교에 교수로 부름을 받습니다.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의 주지사가 되고요.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분이 평화 노벨상을 받은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의 비결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였는데 그 감사의 시작은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심으로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모두가 두고 가는 죽음의 문제를,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싹을 틔우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구원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 역전의 비결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의 비결인 것입니다. 대단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로마 감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생 역전의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기를 부르셨던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는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보고 눈이 확 멀었어요. 눈을 비늘 같은 것이 싹 가리우는데 예수님께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안수기도 받게 하시더니 그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싹 사라지고 다시 또렷하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와, 저들이 믿던, 저들이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도 바울은 그가 과거에 추구했던 권력도 실력도 명예도 돈도 자신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멘. 그때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부에 거할 때나 비천함에 있을 때나 가난하게 될 때나 부유할 때나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짧은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날마다 질그를 깨뜨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공동체, 건물로 치면 주춧돌이 있는데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모두, 그리고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의 비결인 것이죠.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결되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풀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듯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나의 인생인데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그 3만일의 시간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했을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가난하게 될 때나 그냥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와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모신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게 어떤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 어떤 불행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밥 먹듯이 사용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살아.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만 산다.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인가요? 보면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데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지치하다가 4일 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나흘이 됐으니까 3일이면 그 영혼이 이제는 하늘나라 올라간다 믿었는데 4일이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돌무덤에 들어가고 썩는 지 나흘이 돼서 막 냄새가 나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얘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믿음 없는 자들아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으면, 크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라. 그러더니 나사로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오는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오니, 야훼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손을 모를까요? 다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지? 내 소원이 뭐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면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나를 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래 연습해서 우리 소프라노 집사님처럼 멋진 소프라노 이 찬양 사역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해서 피아니스트가 돼야겠다. 이런 비전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뭐가 되고 근데 예수님만에 거하는 사람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께 내어 맡겨오니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꿈과 소원이 없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더 나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소원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여러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죄를요 의로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가난과 저주 가시 엉겅퀴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죽음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 주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들림을 받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늘로 구름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니 우리 주님과 세세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상속자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테스타에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다.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죄사함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된 너에게 다 주었으니 이제는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스위치를 보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제 오전에 그 밀락동에 작은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5분인데 5분이 저는 장로장립을 받게 되셨어요. 한 분은 나이가 있으셔서
명예장로를 봤는데 제가 경기지방의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고시원 목사님들하고 가서 면접하고 실험을 이렇게 치르고 이제는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젊은 안수집사님 한 분이 본인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을 이어오고 이제 장로장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나갔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누님 때문인데 우리 누님이 그 당시에 그냥 종업병원이라 심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온몸이 붓고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막 죽는다 그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령 충만한 구역장 집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산다. 주님 만나주시면 그 합병증 고쳐주신다. 어디로 끌고 갔느냐? 금요 성령대망회로 끌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금요 성령대망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다가 통금이 있어갖고요 집에도 못 가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누님이 24살인데 여의도 순복음 갔더니 그냥 인산 이루는데 조영래 목사님 강단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짤된같이 범사가 차도 육체가 강도 생명할 때 풍성이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막 믿어지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신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누님을 딱 지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명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치료가 닿나 보다. 그 집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요 몸이 그냥 붓기가 빠지고 날듯이 가볍고 더 희한한 것은 그렇게 밥맛이 없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도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죽도 못 먹는 애가 무슨 밥이야. 내가 기뻐서 상을 차렸더니 밥을 다 먹는 그 모습 보고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뭐 제사 불교 집안인데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점심 식사하면서 그 간증을 듣고요 얼마나 그냥 전율이 확 생기는지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오늘 말씀 때 나누려고 정확하게 그 변명을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갖고 써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합병증이에요. 신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고 온몸이 붓고 나이가 24살이었대. 근데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 장로 트랙 저하고 이렇게 이제 장로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장로가 될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은혜스럽게 나눠요. 딱 1시간 교육을 끝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그날 오전에 있었던 얘기도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금요 철야 때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 금요 철야 때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기도 때 제가 신유 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위가 안 좋은 분 역류성 식도 있는 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저였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그 통증이 싹 사라지고 집에 왔는데 컨디션이 얼마나 좋던지 그때 또 마침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네가 와갖고 장로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그 간증을 자녀분들에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 역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 대장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여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병든 몸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 자족하는 비결, 상황이 끝내주는 좋은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족하는 비결이고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신다.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강을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짧은 3만일의 인생, 그거보다 더 사셨잖아요. 이제 만일이 될지 2만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고 40주년 맞이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